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영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지배받는 삶이 아닌 지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배를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곧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끌려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착고의 매인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매이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첫 번째 깨달을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 영권만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권이 보배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흐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 영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갇히고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어찌합니까?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영권 하나 잃어버리니 두 눈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이나 굴리며 원수들의 놀이개가 되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에게 영권이 있었다면 아무리 드릴라가 예뻤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권이 그에게 있으니 어찌합니까?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성에 막 눈을 뜨고 성욕에 왕성한 사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권이 있으니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걷어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권입니다. 40일간 금식했던 우리 예수님, 금식하셨으니 너무나 배가 고프셨지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 옵니까? 떡으로 유혹해 옵니다.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려고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그의 육체는 지금 배고프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걸 물리치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권 있는 사람은 육신의 욕구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영권 있는 사람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란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올무입니다. 그러나 영권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영권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바로 영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죄로 넘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외적으로 힘이 세고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영권이 없으니 두 눈이 뽑히고 원수의 조롱꼴이 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외적으로는 많은 힘이 있고 물질도 있는 것 같지만 영권이 없으니 이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신사참배와 같은 기독교 탄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영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 강요 앞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왜요?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이길 영권이 없으니 그저 주변의 핍박과 압력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숨 내놓았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할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권입니다. 아무리 핍박받아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영권이 필요함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이런 영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말합니다. 아무리 댐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수로가 열려 있어야 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수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수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자원 공사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통로가 기도입니다. 즉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땅으로 임하도록 연결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영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영권을 얻는 핵심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하늘의 문도 닫힘을 깨달으십시오.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하늘 문이 닫힌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 시대는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시대 자체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시대였습니다. 영적 수로 자체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수로가 막혀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란 바로 이러한 막힌 관을 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늘의 통로를 뚫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열려야 인생이 풀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혀 있으면 내 인생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잔머리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똑똑했던 다니엘도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계략을 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것이 풀려야 되는데 될 듯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푸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삶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꽉 막히고 조여오는 느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수로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로가 열리면 이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면 그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 수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잡다한 것들이 생겨나서 그 수로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수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관계로 자주 사용해야 그 수로에 찌꺼기가 끼지 않고 콸콸 나오는 수도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솔길도 자주 사람이 왕래하면 그 길이 점점 대로가 되지만 아무리 큰 길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그 길에는 잡초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여서 결국 길이 막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수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수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기도의 수로를 다시 청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급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요?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데 통신마저 끊기면 그 군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본진과의 연락이 닿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악한 마귀의 적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영적인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요,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절대로 자는 법도 없고 쉬는 법도 없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진 속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의 통신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신인 기도의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막힌 수로가 다시 열리게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힌 길을 대로로 만들려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길을 그저 자주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많이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수로를 여는 것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자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수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수로를 뻥 뚫어 놓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 이제 여러분 삶에 하늘의 권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 지점을 훌쩍 뛰어넘는 경험,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늘문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른 세계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친히 행차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하늘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즉 초자연 사건이 성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늘문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하늘문이 열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오랫동안 끊을 수 없던 내 삶의 중독 현상도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웬만해서는 알코올 중독을 끊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끊어집니다.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끊어집니다. 술 드시는 남편을 향해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까지 갔다가도 하늘문이 열리면 회복됩니다. 경제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부요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면 난치병도 치료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자녀 앞길도 놀랍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쟁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전쟁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적군이 개미떼처럼 막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 군대는 전면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중무장한 전투기들이 엄청난 폭탄들을 적군에게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오히려 적군들이 전멸당하고 도망가기에 바쁘고 아군들은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산에서 전투기들이 적군을 전멸시키는 것을 그저 환호성 지르며 구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한순간에 역전되어 승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망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늘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한순간에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더니 절대 절망의 그 자리가 한순간에 축제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기도의 수로가 새롭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늘의 영적 통로가 온전히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 치이고 시험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자오를 포유하며 악한 세력의 진을 파하는 능력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베푸시네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여리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보여잡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